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사무엘하 21장 다윗 시대의 3년의 연분연 기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3년 연분연 기근이 있었던 것은 다윗 이전에 사울왕이 있었죠. 사울왕 때 그 노 제사장 학살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 제사장 학살 할 때에 사울이 그곳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그 기브온 족속 제사를 돕는 그 사람들 다 진멸을 했죠. 그래서 다윗 시대의 3년의 그 연분연 기근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한 그 사울의 죄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죄로 인해서 다윗 시대에 3년 연분연 기근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짜오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불러서 기브온 족속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사울의 족속 7명을, 사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족속인 아들 7명 목매어 달라. 나무에 목매어 달라. 그러면은 기브온 족속의 마음이 풀린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유대인들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뭐 손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그 남은 아들 있죠. 사울의 남은 아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었어요? 사울의 세 아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사울은 그 사실을 보고서 자기 옆에 있는 병사에게 나를 찔러라. 저들이 나를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더니 병사가 싫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자기 칼을 꽂고 거기에 이제 엎드러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또 이스보셋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사울의 신하에 의해서 낮잠을 자다가 그 목이 그러니까 목을 잘라가죠. 그 사울의 신하들이. 그래가지고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이스보셋의 그 목을 잘라온 신하들을 또 죽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운 왕을 죽였느냐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 시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자손을 죽여서 이렇게 갖고 왔느냐, 이 목을, 이스보셋의 목을.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보셋을 죽인 자들을 또 죽였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나단도 그 사울의 세 아들, 거기 요나단이 있으니까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그러나 이제 그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은혜를 입혀서 그 다윗의 상에서 먹는 자가 되었죠. 이 무비보셋이.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그렇게 비참하게도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사울의 그 메랍에게서 난 아들 5명이 있고요. 그리고 사울의 첩에게서 난 아들 2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7명을 목매달아 나무에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시대에 그 연분연 3년 기근이 끝이 나는 그 말씀을 사무엘하 21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3년의 연분연 기근이 사울 시대의 그 제사장 학살 사건으로 말미암았다. 그때 이제 기브온 족속이 같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브온 족속에게 이제 물어봐라 라고 해서 기브온 족속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사울의 족속 7명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망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이 줄줄이 기스의 묘.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였잖아요. 베냐민 지파. 줄줄이 기스의 묘에 들어갔습니다. 비참하게 죽어가지고. 그것이 복음을 업신여긴 사울이 가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비참한 그것은 그쵸. 사람들이 보면서 아 너무 비참하다. 참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서 끝난 걸로 생각을 하잖아. 그죠? 어때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면은 천국을 가는데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거절해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그 비참한 영원한 최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람으로 일단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오만방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그러한 백성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천국을 볼 수도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라는 게 뭐예요?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깨끗해지니까 거룩해지니까 영원히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간 것을 거듭났다.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요. 예수님 피로. 그래서 아주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요.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죠. 네, 그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바깥을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도 될 수가 없는 거죠. 바깥을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을 해. 그걸 이제 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요. 어떤 거듭난 생활을 거듭난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 사람들은 말 자체를 그렇게 써요. 본인이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바깥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사람들 보기에 이제 착해 보이고 네, 예수님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은 목사를 하고 권사하고 집사 장로 뭐 이러면은 저 사람은 거듭난 이거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막 이렇게 이 겉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면은 저 사람은 생활이 달라졌어. 그러면 이제 그 생활이 달라졌어. 그러면 그 말을 받는 사람은 본인은 뭐라 그래요? 나 거듭났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뭐 마음속에 죄는 그대로 있는데 바깥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거듭난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죄인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려고 합니까? 죄가 조금 더 없어야 되는데 아주 깨끗한 그 아주 흰옷 입은 자가 돼야 되는데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될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단번에 제가 의롭게 돼가지고요. 영원히 죄가 없어져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고. 성령. 그래서 제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 성령이 들어와 계셔야 된다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그 사람들이 랄랄라 샤바라 카바라 뭐 그걸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성령 받았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성령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가지고 의인됐을 때 들어오는 영이 성령입니다. 죄인이 랄라라 샤바라 카바라, 이건 저기 뭐예요? 마귀의 영에 썩는 거지. 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인인 사람들이 받는 그 영원한 그 심판, 불못에서의 영원한 심판을 깨닫게 하시거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나 예수 믿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에 가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네. 자,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찬송가 8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여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여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없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여신이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예수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없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물결이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여신이 의지할 참된 신앙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예수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살면서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영원히 계심을 감사해. 오 내 친구여 주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을 곧 배웠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네. 네,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나를 건져 주셨다. 아기가 물에 동동 떠내려가고 있어요. 모세가 물에 동동동 그 바구니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건졌죠. 애굽의 그 시녀들이 먼저 건졌잖아요. 물에서 건졌다 그거죠. 물에서 건짐받았다. 이름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한 게 있습니까? 없죠. 모세는 그냥 가만 놔두면은 악어의 밥이 되든지, 그죠? 악어가 많으니까 나일강에. 아니면은 뭐 이제 밥이라니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네. 자, 악어에게 죽임을 당하든지 이렇게 물속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든지,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애굽의 시녀가 공주랑 이제 목욕하러 왔잖아. 애굽의 시녀가 이제 같이. 그러면서 바구니를 보고 건졌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은 거죠, 모세가. 네. 근데 모세가 그 위험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만한 광주리에 여러분들이 그 바다에 떠내려가면은 얼마나 무서워, 그죠? 어머, 무서워. 근데 이 모세는 모르죠. 상황을 몰라. 얼마나 자기가 지금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몰라. 네. 근데 이제 건짐을 받았어.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불못이 있는 걸 뭐 처음부터 알았나요? 그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 살아온 인생이 뭐 나 지옥에 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도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이 불못에 대한 그 두려움을 알기 전까지 뭐 있는 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남들보다 그냥 공부 잘하고 뭐 돈 잘 벌고 건강하게 그냥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면은 그리고 이제 나쁜 짓 안 하고 많이 이렇게 이제 살면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불못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그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그 험한 풍파가 아니라 바람만 휙 부르면은 그냥 이 바구니가 뒤집어져 가지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정말 언제 이 땅 떠날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뭡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죠?
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 사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시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야. 하나님 반드시 있잖아요. 그 기도 들어주세요. 구원받기를 바라는 정말 죄사함 받아가지고 의인이 돼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 간구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불못이 있는지 뭐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요. 네, 참 그 복음 전해주는 분들을 통해서 참 불못의 그 끔찍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네, 참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또 복음으로 이끌어 주신 수많은 분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강 목사님, 네,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느라고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그때 신혼부부셨어요. 그래가지고 원주에서 개척교회를 이제 복음을 들으시고 이제 사역자분이 되셔가지고 이제 원주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셨죠. 이제 그분이 네 신혼부부로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뭐냐 하면은 아니 내가 그분이 개척을 안 하셨으면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듣나. 물론 이제 그 복음 가진 그 모임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네, 많지는 않아요. 있어요. 이제 참 귀해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 직장 그 선배 언니가 이제 구원을 받으셨거든. 그래갖고 저를 만나서 이렇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참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들었을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나이가 이제 구원받은 지 30년이 넘고 점점 더 이제 참 감사하다. 이 마음이 드는 거죠. 네. 그 저를 복음으로 인도한 그 선배 언니도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쵸? 만나가지고 세상 얘기만 짓다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언니가 그러질 않았어요. 저한테 복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언니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학교로 전공을 갔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다음에 또 만날 기약이 뭐 있나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나가지고 복음을 제가 접하게 되면서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다 그때 만났을 때 다른 얘기만 하고 그리고는 갔으면은요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지? 너무 끔찍한 거야. 그 생각만 해도. 네. 그래서 참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하다 전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들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데 어떤 이런 마음 네 들면서 책임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서로 이제 간절히 바라면서 이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나오는 날 꿈속을 헤매면은 작사 작곡이 렐리아 네일러 모리스라고 하는 분으로서 1862년에서 1929년까지의 분이에요. 미국 오하이오주 태생으로 1892년에 처음으로 찬송을 썼다. 그러니까 나이가 거의 한 30 됐을 때 처음으로 찬송을 썼으며 네, 찬송에 대한 열정은 1913년 실명한 후에도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넓게 열린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바탕으로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작품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송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무엘하 21장을 보겠어요. 이제 오늘 주일 말씀이 그 여호수아 10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는 전쟁을 했는데, 네, 뭐냐면은 그 요단 서편의 산지에 있는 그 족속을 이제 진멸하는
그 가나안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브온 족속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족속에 이제 있었거든요. 그 이제 속한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에게 이제 쏘기죠.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사람이다. 그래서 곰팡이 난 떡을 막 곰팡이 나게 하고, 뭐, 이 옷도 다 그냥 헤어지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저기, 여기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 멀리서 왔는데, 우리 화친하자, 화친. 전쟁하지 말고 우리를 살려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네, 화친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예. 근데 이미 약속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그때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거든.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섯왕, 연합군이 그러니까 기브온을 쳐들어온 거예요. 너 그럴 수가 있느냐? 왜 배반하냐?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온 거죠. 이제 오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잠깐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은요. 여호수아 10장 1절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그죠? 이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은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었다. 2절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러라. 3절에 그래서 이제 연합으로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헤브론, 그 다음에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그러니까 왕이 다섯 명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예, 5왕이죠. 4절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5절에 이러므로 아모리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전하고 싸우니라. 네. 이거 이제 여호수아 9장을 보면은요. 네.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나왔나 보면은요. 9장 1절에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요단 서편 그럼 요단강 서편 쪽 아시죠? 동편은 이제 그쪽이잖아요. 저기죠. 뭐 어딥니까? 막 바산 그쵸? 뭐가 있나요?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쪽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온 곳이 이제 요단강 동편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길갈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이니까요. 동편이 어디냐면은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네. 자, 이제 9장을 보면은요. 9장 1절. 요단 서편,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기생 라합이 살았던 무슨 성이죠? 아이성 전에. 여리고, 네. 여리고, 네. 그냥 7바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7바퀴,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그죠? 돌고, 맨 마지막 날은 이제 7번째 돌면서, 외치라! 하면서 이제 외칠 때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네. 그 금신상, 다니엘이 꿈꾼 그 금신상 무엇으로 무너졌어요? 뜨인 돌. 뜨인 돌이 뭐예요? 뜨인 돌, 반석. 반석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뜨인 돌,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 뭐. 복음. 네. 복음으로 말미암아 금신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거듭난 성도들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복음이 적그리스도 캐톨릭 세력들을 박살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네.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경찰을 부르잖아, 왜? 그쵸? 이제 행사장 앞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혼자 하니까, 저는 혼자 방송합니다. 네. 옆에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합니다. 근데 이화긴 목사님은 또 딴 데 가서 또 하고, 그래서 저는 혼자예요. 그래서 경찰이 와도요, 1인 시위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뭐 마이크 쓰지 말고 맨입으로 하세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경찰을 누가 또 신고를 했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경찰이 왔는데, 예. 뭐 1인 시위인데 뭐 마이크도 안 쓰고 그러고 외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 그냥 가셨어.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역을 지나가는데, 그곳에 이제 뭐 찬송가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전도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지 돌리고 뭐 텐트 쳐놓고 이제 그 안에서 방송 장비 이렇게 만지고 있는 두 분, 그리고 또 방송하는 분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그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가는 길이 이제 딴 길을 가야 되니까,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이제 그 총회 하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러, 그러니까 이제 복음 선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아직 복음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전했어요, 복음을. 예수님이요, 우리 죄 몽땅 가져가셨어요. 아주 영원히 씻었어요.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의롭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의인되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텐트 안에 있던 두 분은 아멘 그러시더라고. 네. 근데 이제 전도지 나눠주는 분하고 왜 바깥에서 방송하는 분은 들은 척만 척해. 근데 텐트 안에 있는 그 두 어르신께서요,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갚았어요.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죄 없어요. 그랬더니 아멘 두 분이 하셨어요. 자, 9장 1절에 요단서편. 그러니까 이제 이 요단서편은,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은 여리고성이 복음으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아이성 처음에는 실패했잖아, 그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고만장한 거지 뭐. 아이고 뭐 여리고도 이겼는데 뭐. 아니 복음이 무너뜨렸는데 또 잠깐 또 그 교만한 마음 또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아유 아이는 더 작으니까 뭐 무너뜨려 막 이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또 전쟁에 나갔네. 그러다가 그냥 패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네, 유다 지파의 그 아간, 아간이 이제 그 뭡니까? 훔쳤어. 그 외에 이제 그 전리품 같은 거 다 이제 이렇게 공동으로 다 내놔야 되거든. 근데
뭐 신할 외투 한 벌하고 뭐 금덩어리 뭐 해가지고 예, 장막에다 감추고 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네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막 이제 아이성 치러 갔다가 패한 거죠. 그 이유가 이제 그 아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간과 가족이 비참하게 죽임 당하고 그리고서 이제 아이성이 이제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이성을 이제 치는 거를 또 말씀하셨잖아,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지금 이제 9장입니다. 네. 이거 이제 아이성 칠 때는요.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네.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4절에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네, 5절에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6절에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요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7절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8절에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9절에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예. 그러면서 이제 아이성을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해가지고요. 그래서 9장입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3절에 근데 이제 기브온 거민은 달랐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4절에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에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6절에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길갈에 있었습니다. 네. 여호수아가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멀리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족속이 히위 족속인가 봐.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에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요단 동편은 다 정복이 된 상태잖아,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12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13절에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14절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근데 이제 3일이 지나가지고 알게 된 거죠.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네, 18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들이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21절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는 자가 되었더라. 이 나무 패며 물기는 자는 어디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있잖아요. 왜 내장과 정갱이 씻고 그쵸? 물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이제 나무를 이제 이렇게 떼려면 나무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패며 물 기는 자. 물을 길러와야지 되니까.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기는 자가 되리라.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25절에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26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기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기브온 족속이 그래서 살았어요. 하나님께 나왔잖아. 그죠? 기브온 족속이. 네. 그래서 은혜를 입어갖고 살았다고. 그 기브온 족속이 이제 그 에스라를 보면은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성을 건설하기 위해서 다시 귀환하죠. 그죠? 이제 그럴 때 느디님 사람이라고 나오죠.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나무 패며 물 기는 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그 느디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참 느디님 사람들 생각하면은 이방인이었던 그 우리 그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피로 죄가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느디님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향해서 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기브온 족속. 자, 그래서 이제 그 10장을 이 다소당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 족속을 치러온 다소당.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이 이 싸움은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만의 싸움이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기브온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우는 거죠. 자, 4절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이제 이제 10장 4절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왕들 있잖아. 같이 연합한 왕들에게 이제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그래서 이제 올라온 거죠.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군사로 더불어 이제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8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참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기브온 족속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죠? 하나님께 나온 기브온 족속 뭐 너네 이렇게 잘못했잖아 뭐 이런 얘기 안 물으세요. 그쵸? 은혜를 입으러 나온 기브온 족속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잖아. 어떻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기브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싸울 일은 많고 그러니까 이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밝아야 싸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예.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태양은 머물고 달은 나오지 않게 태양이 계속해서 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면서 이제 다섯 왕은 이제 굴에 숨었다가 여호수아 군사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21장을 보겠어요. 사무엘하 21장. 그로부터 이제 500년이 흘렀습니다. 이때가 이제 거의 14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00 몇 년 되니까요. 거의 500년이 흘렀 상황이 이제 사무엘하 21장이에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연부년이다 그러면은 3년 내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 언제 죽였어요? 높 제사장 학살 사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요. 자,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죠. 아니 있잖아요. 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했잖아요. 블레셋에서.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사위가 됐죠.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의 사위예요. 다윗이. 그러면은 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 그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다윗.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비결이 뭐냐? 네가 천국을 가는데 나도 은혜를 입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러면서 다윗을 옆에 두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살고, 그쵸? 엄청나다고. 사울의 집안이 은혜를 입고. 근데 참 이상하죠? 싫어. 다윗을 죽여야 돼, 사울이.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그냥.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복음을 이단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을 이단이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그 사울이지 사울. 사울이 가는 길이 얼마나 비참해. 복음을 거절한 사울이 가는 길이 얼마나 비참하냐고. 그 지금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자기 사위인데 죽이려고 막 이제. 그래서 이제 그 21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째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이래 아무엇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 온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3절에 이제 아무것도 먹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다윗이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게 주소서 내 손에 주소서.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한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의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5절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니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제 왜 그 떡을 물려내잖아, 그죠? 거룩한 떡을, 예, 그 떡상 성소에 떡상에 거룩한 떡을 물려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 떡을 올려놓고, 그죠? 그 물려낸 떡이 이제 제사장들이 먹잖아. 근데 그 떡을 다윗이 먹은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리는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7절에 보세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오, 저 다윗 봐라. 다 보고 있는 거죠.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9절에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브레헬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청하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14절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22장에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네.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자와 그러므로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는 바람에 그냥 식구들이 같이 한꺼번에 고생을 하네. 그죠?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네. 그러다가 이제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모압이 어디예요? 다윗의 그 할머니, 증조 할머니인가요? 룻. 네.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 그죠?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네. 이러면서 이제 또 사울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무엘하 21장을 오기 전에 네. 자, 22장이 이제 22장이 금방 나오네요.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네.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7절에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걔가 무슨 얘기예요? 사울이 슬프다. 너희들은 왜 다윗을 그렇게 다윗이 뭐 너네에게 그 밭과 포도원을 줬냐?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왜 다윗을 그렇게 사울이 가진 마음처럼 그렇게 막 죽이려고 막 애쓰고 이러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8절에 너희가 다 공부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그가 이제 벌써 그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도 알아. 그죠? 사울이. 그 마음이 더 외로운 거지 사울이. 요나단 자기 그 큰아들까지도 그렇게 다윗 편이니까.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다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네.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이제 그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하고 이러는 거를 뭐 고발하는 자도 없고, 또 여기서 또 이 얘기를 하네요.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거 이 사울이요, 이 요나단이 아버지를 해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울의 생각이요, 생각. 이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에 끌려다녀가지고 있지도 않은 거를 막 그냥 제가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 얼마나 더 불안해 마음이. 그죠? 점점 더 그냥 불안으로 가죠. 9절에 때에 슬프다 사울이 왜 내 편은 없느냐 이런 얘기잖아. 그죠?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사울이 명령을 내리죠. 군사들에게. 예? 17절에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네.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바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20절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패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와서 네. 그래서 이제 다윗과 함께 하는 거죠 아비아달이. 네. 그래서 이렇게 노업 제사장 학살 사건. 예. 제사장 85인을 죽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기브온 족속이 나무 패면 물기는 자로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21장에 1절 다윗의 시대에 영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예. 그래서 이제 기브온 족속을 불러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하여야 너희의 노가 풀리겠느냐. 그 사울의 족속 7명의 아들을
목매어 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의 아들들이 이미 다 죽었잖아, 그죠? 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손자 메라벡에서는 큰딸, 사울의 큰딸 메라벡에서는 5명의 아들과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는 2명의 아들이 목매달려 죽으면서